주님의 팔에 늘 안겨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번 이제 다음 주에 25일 날 하루만 저희가 새벽 기도회 쉬고 26일부터 30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우리 조인성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고 31일부터는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5일부터 휴가 한 6일 하고 그리고 30일 날 돌아와서 30일 수요 예배는 제가 하고 그러니까 요번 다음 주일 27일 주일 말씀도 우리 조인성 목사님이 전해 주실 거고 새벽 기도를 26일부터 30일 새벽까지는 조 목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또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성소를 다음 주에 보려고 그랬는데 지성소를 오늘까지 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이렇게 4일 동안은 이 성막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주시면서 제사장의 그 옷과 또 그 제사장의 그런 이 성막에서 이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관련된 말씀을 좀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같이 그 성막의 그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주신 이유가 성막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안에 들어와야지. 교회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들이 그 성막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기까지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막론 하면 사람들이 제사장 얘기를 빼놓는 경우가 많아요. 책에도 보면 성막론 하면 딱 지성소까지 하고 이렇게 딱 마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볼 때는 제사장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성막론에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렇게 보고 오늘 지성소를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고 그다음에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 보고 두 군데 소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연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9장을 좀 같이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의 1절부터 1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막을 이제 공부하게 해주시는 가운데에 오늘 지성소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만들게 하신 이 성막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가운데에 참으로 저희들의 신앙 생활에 구체적인 교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주시는 교훈대로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25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5장에 22절의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이렇게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 있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만날 상태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비다 앞에서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죽게 되는 일이 여러 번 성경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법궤를 열었다가 정말 수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렇게 있게 되자 그냥 다 사그러져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설이 아니고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죄짓기 전에는 그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오셔서 성소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정말 우리랑 함께 사시려고,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사랑. 제가 종을 치면서 보니까는 백인들이 강아지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기 강아지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정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주 강아지도 종류별로 많은데 다 저 닮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보면은요, 강아지하고 그 주인하고 닮았어요. 이렇게 다 보면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렇게 생긴 강아지 데리고 다니고, 어떻게 그저께인가 종을 좀 산책을 했는데 어떤 여자가 걸어가는데 막 총총총총총 걸어가. 근데 보니까 강아지도 촉촉촉촉 걸어가는 거, 아주 똑같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더라. 그래서 이렇게 참 그거 보면서 참 재밌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얼마나 이쁘냔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자기 닮은 거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면서 아기 같아요. 이렇게 강아지가 보면. 어저께는 또 어떤 젊은 여자인데 강아지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맸는데 그냥 저한테 이게 도네이션을 하려고 그러니까 강아지가 떨어질까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던 걸 놓고 이렇게 그래서 그 강아지가 몇 개월인데 6개월 됐대. 6개월. 근데 얘가 그렇게 원숭이처럼 나한테 이렇게 맨날 붙어 있길 좋아한다고. 근데 얼마나 그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참 그렇게 강아지를 우리가 구해서 데리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그죠? 그 강아지가 그냥 막 좋아하고, 그죠? 뽀뽀하고 이렇게 주인한테 이러는 거 보면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강아지를 산단 말이에요. 비싼 돈 주고. 강아지 비싸요. 그 좋은 강아지는 1,000불 넘어요. 다 막 이렇게 막 몇천 불씩 하는 강아지도 있고. 이 강아지 이렇게 비싼데도 그걸 또 키우려면은 강아지 밥값이요. 그 얼마나 또 예방 주사 맞히고 뭐 관리하려 그러면은 애기 하나 키우는 거하고 거의 같다고요. 그러면서도 왜 그거를 하냔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그런 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손주라시니까 이쁘죠. 그죠? 손주가 있으면 참 이쁘단 말이에요. 이게
자녀를 키울 때는 바빠가지고서 사랑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못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또 손주를 보면은 그때는 시간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손주들을 더 이뻐하시더라고. 자녀보다도 손주가 더 이쁘다고 막.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그 동일한 원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인격체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말이에요. 참 그 인간을 이뻐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또 하나님도 받으시고 그런 관계 거기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데서 있던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또 손주를 주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와 또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게 참 사랑하고 사랑받고 여기서 보면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성막 뜰에 들어갔는데 아직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물두멍을 지나도 아직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성소에 들어가도 아직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디에서 이 만난다는 단어가 나오냔 말이에요. 지성소, 그죠? 이제 둘째 휘장. 예. 성막에는 문이 3개 있어요. 맨 밖에서 들어오려면 성막 뜰문을 지나야 돼요. 뜰문을 지나서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문을 지나야 돼요. 성소문을 지난 다음에는 거기에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받고 기도를 성령을 받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3번째 문 그거를 갖다가 휘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을 우리가 들어가야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를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보좌 그 안까지 들어가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거기서 바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 기도라는 게 있어요. 성막 기도. 그 성막 기도는 뭐냐면 이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처음에 할 때에 이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뜰문을 지나야 돼. 뜰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지나면서 말씀에 항상 말씀을 볼 때는 뭘 봐야 돼요?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라고 주신 것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 만나기 위한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은 정확히 모든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다가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펜스를 바라보면서 그 사색 실로 짜여진 복음의 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복음을 본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지나가면서 뭐를 봐야 되냐면 죄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부분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막 뜰문을 지나면서 하나님 만나는 데에 내가 지금 해결받아야 될 것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은 뭐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거를 회개하면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 모든 속죄함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 속죄함을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속죄함을 받았지 아직 속죄함을 그 죄를 짓게 하는 손과 발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손과 그 습관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습관. 그거까지 해결을. 그래가지고 물두멍을 지나면서 뭐예요? 손과 발을 씻어야 돼. 물두멍은 노스로 된 물두멍에 그 말씀이다 말이에요. 또 우리는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손과 발을 거기다 씻은 다음에 그럼 죄 사함을 받고 죄 짓게 하는 원인을 씻고 그러면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성소 안에 아직도 지성소는 아니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떡상 오른쪽에 떡상에서
그냥 1년 내내 떡이 끊이지 말아야 돼. 안식일마다 떡을 이렇게 갈아가면서 그 떡을 갖다가 늘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떡을 갖다가 뭐 말씀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왼쪽에는 뭐예요? 금초대 성령으로 우리가 촛불 성령의 그 촛불을 우리가 밝혀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또 거기에서 기도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과 성령과 기도 이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안은 전부 뭘로 돼 있어? 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금. 그냥 이게 전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길러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그런 또 성결함을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믿음. 이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다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지성소를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이 믿음이 내가 믿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에 두 가지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 성소를 구축하고 있는 널판 그 널판에 보면은 밑에가 뭐야? 두 촉이다. 그 베이스를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은받침이 두 개인데 그 두 개는 뭐냐면은 믿음이 처음에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온전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정말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산처럼 밀려오게 임하는 믿음. 그러니까 내 의지로 처음에는 믿겠다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단계,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 믿음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뭐냐면은 의심이 조금도 없는 믿음이 돼야 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 100% 믿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가 되어질 때에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믿음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라 이러면 믿음에서 처음에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지만 그다음에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인데 받침이 두 개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온전한 믿음이 임할 때까지 말씀을 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얻으며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끝까지 우리는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부족하죠. 그래도 부족하니까 우리는 피를 들고 주님의 보혈로. 그래 들어가면은 그 시은자 속죄소 위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다음에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 두 그룹 사이에서 천사들 사이에서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 바로 우리들이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를 위하여 한자로 그래서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리고 정말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종치는 데가 바닷가인데 이렇게 그냥 갈매기들이 그냥 하늘을 날르고 이런 거 보면서 그래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저 들풀도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끔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 갈매기보다 얼마나 중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저 들풀보다 얼마나 중하냔 말이에요. 너희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려우니 먹이시겠느냐. 저 갈매기가 뭐 일합니까? 들풀이 뭐 일해서 먹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저
그걸 바라보면서 맞아, 저 갈매기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중하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고 살까, 이거에 그냥 그러니까는 저 갈매기가, 예를 들어서 갈매기가 아유 나는 오늘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그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다가 암 걸리고 그 고민하다가, 갈매기가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있는 거 먹고 살게끔 다 생겨 있는데 저 갈매기가 고민을 한다면 그런 바보 같은 갈매기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죠? 그 바보 같은 갈매기죠.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끔 모든 거를 준비해 놨는데 그냥 창공을 날리고 즐기면서 살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더하죠. 하나님이 그저 얼마나 우리를 갈매기보다 귀하게 여기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그 하나님을 믿질 못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지 이러다가 암 걸리고 이러다가 속병 걸리고 이래가지고서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이런 걸 보니까 얼마나 미련한지,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래? 너희는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너희는 그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줄 줄을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만나면 돼.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그저 고민하고 그저 안달복달하고 그저 이렇게 막 맨날 그래요. 그냥 전부 그 미련한 짓이야. 너무 미련한 짓이야. 그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그 속죄소에서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고, 이 말씀이 우리들을 인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것, 정말이지 이 지혜가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없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없어 못 사는 게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만사를 주관하시니,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니.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말은 잘해. 근데 그냥 그거를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만사를 주관하시는 걸 믿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를 때를 주는 것도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종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어요. 그냥 필요한 것이면 구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서 구하면은 그냥 태풍도 지나가더라고요. 구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거 다 구하라고 하나님이. 그러게 하나님 비가 안 오는 게 필요하면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저 밤에만 오고 낮에는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죠. 뭐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 기도만 하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거리를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이제 아무 일이 없으면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조금씩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거 다 주관하신다는 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게 최고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저 너희들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 주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그냥 애굽에서 먹고 사는 거 오히려도 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굳이 광야로 불러내시단 말이에요. 굳이. 그거는 뭐냐면 광야에서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되어지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믿음이 길러져야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막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 예표적인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결코 우리가 애국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면 더 광야와 같이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이 생기라고 주시는 선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고난의 과정들을 우리는 뭐로 지내란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지내란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고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광야에서 성막을 그런데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막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 예, 우리는 성막을 바라보다가 정말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을 찾아야 되죠.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나 있단 말이에요. 동쪽에 있는 문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돼요? 동쪽으로 등을 돌려야 돼요. 서쪽에 있는 문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의 부족을 발견하고 그 죄를 가지고 날마다 번제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막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나를 비춰보면서 나의 부족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부족을 발견하면서 번제단의 은혜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의 은혜에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으면서, 물두멍을 지나가면서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씻으면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성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성막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는 지성소 안에 계속 있으면서 육적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우리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에게 시연되어지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지성소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지성소의 삶을 유지하시면서 그 지성소의 은혜를 이 세상에 끼쳐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몇 주간 동안 또 성막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면서 오늘 지성소까지 이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전에는 휘장으로 막혀 있었으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주시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을 든 자들은 주님의 보혈을 들고 저희들의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주님, 그 귀한 주님의 옥체를 깨트리시면서 정말 그 주님의 그 귀한 옥체를 채찍에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거기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희들의 모든 죄가 속함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의 원인까지도 떠나게 해주시고 이제 그 주님의 보혈을 두 손에 받쳐들고 저희들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광야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저희들이 오직 성막을 바라보며 복음의 뜰문을 지나 주님의 희생의 번제단을 지나 은혜의 씻김의 성결의 물두멍을 지나 저희들의 초실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팔절의 기도를 통하여 대속제의 피를 들고서 장막절에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는 생명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지성소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우리 주님이 지성소의 삶을 사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도 지성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지성소의 삶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빛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을 쫓아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임하게 해주셨듯이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성소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과 처소 속에서 저희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는, 하나님의 향기를 발산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지성소가 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터가 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성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가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가 각각 전 세계에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아버지, 먼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성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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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